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리사운드 교회의 표어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어렵지 않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표 잘 정했죠? 그럼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표를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 써 있는 이 문장 그대로 내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읽을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바로 이 체험과 누림의 삶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정말 이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바람 나는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요, 분명 우리에게 우울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시름시름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분명 힘들어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아니 오히려 그런 때에는 더욱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내 구원의 실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더 온전하게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해서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한번 이 고백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우리 미리 한번 연습합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나도 체험했기에 너희 모두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이것이 단지 저렇게 글로 쓰여진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 말씀이요 실체가 되어서 조금씩 내 삶에 녹아져서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표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저기 이렇게 써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 표보다 더 중요해요. 이 말씀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66권을 추리면 아마 딱 이 한 절만 남을 것이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그러나 간략하게, 그러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암송하고 있죠?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자신 없으면 보고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바울의 삶,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인생, 복음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인생만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인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인생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이요. 이 복음을 위한 인생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내야 할 복음의 인생이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결코 무대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 저절로 자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질 때 비로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틀이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놓여질 때 흔들려도 두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코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삶의 근원이 바로 복음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짐과 함께 나타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사도요, 거짓 교사들이라. 이렇게 복음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은 바울은요, 교회 안에 버젓이 가르쳐지는 왜곡된 복음, 다른 복음이 있음을 주저하지 않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가 달라졌나요?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고 이 성경이 더 많이 연구되고 더 많이 가르쳐지고 있기에 거짓 교사, 왜곡된 복음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안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기쁨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자유함이 아니라 짓눌리는 무거운 두려운 마음만 가득하다면,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다면, 성경을 읽어도 감격이 없다면, 괜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시기 질투가 내 마음을 덮고 있다면, 매사 모든 일 가운데 짜증부터 난다면, 소리부터 높여진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의심할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복음 위에 내 삶을 포개어 놓고 있는가, 내 삶을,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점검하고, 진정 내가 바른 복음 위에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한 달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며 복음 안에 담겨진 그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돌아보며 이 한 달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한 구절인데, 그래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인데, 더군다나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걸 굳이 한 달 내내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보단 낫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굳이 내가 4주, 5주에 걸쳐서 살펴볼 게 있을까? 그런데요, 작년 말부터 교회 표를 정하고 그 표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해놓고요,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틈틈이 묵상하며 2025년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제 안에요, 소망을 가득히 채워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단어 한 단어가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끊임없이 돌아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왠지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것부터 외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것으로 마치는 예배가 많아요. 뭐예요? 주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렇게 우리의 입에 찰싹하고 붙어있는 이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왔는지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한 절 한 절 설교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열고 하루를 묵상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비로소 내가 이 주기도문에 기도는 빼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기도로 붙잡은 게 아니라 주문처럼 외웠던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이 기도의 정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그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 이 주기도문이 성도의 기도를 붙드는 기도의 틀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리사운드 교회에 오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했던 강해가 바로 주기도문일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 주기도문 강해 못 들었다. 아마 반 이상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주기도문 강해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절 한 절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면요, 주기도문 결코 우습게 못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겨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음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강해가 오늘은 안 해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단어 한 단어를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모든 성경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쓸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쓸까요? 모든 곳에서 다 요한이 쓰는 세상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굳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처럼은 도대체 얼마만큼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단어 하나하나를 곰곰이 곱씹어보며 읽어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채워지는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그거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의탁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세상의 의미는 뭘까요? 너무 좋아요. 생명의 말씀 1월 달의 본문도 요한복음이에요. 읽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이처럼의 그 크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단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시고 그것을 기도로 아뢰기 시작하면 분명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처럼 사모함의 마음이 될 거라고요. 이번 주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대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가운데에 누가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올 한 해 1월달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진정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이 1월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딱 요거, 진짜 오늘 짧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나눌게요.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 한 절 한 절은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묵상하다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생의 그 고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 누가 동참하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그 삶에 동참하시오. 그의 고민, 그의 아픔, 그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시고 그 인생의 가치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가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을 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친히 찾아가는 그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다른 성경에 어디 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성령 안에서 그 눈이 열린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그 짧은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즈음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보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의 한 절 한 절들은 다 도서관에서 연구하다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의 힘으로는, 나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바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1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걷는 그 순종의 첫걸음이 능력의 걸음인 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을 깨끗이 지우시고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알았던 것들은, 경험으로 체험했던 것들은 다 지우시고요. 성령 안에서 다시 쌓아보세요. 하나하나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아뢰을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써 내려가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참 의미들을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우시고, 이 주일 예배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매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풍성한 복음의 의미들을 한 주 한 주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